애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잘 계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밋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터넷 들어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지난 8월 2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 이렇게 또 바꾼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정원장이 SNS에 일정을 공개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는 딴 거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려고 지난 8월 2일 날 오늘 지금 업로드하는 시각이 8월 3일 월요일 한 오후 4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어저께 8월 2일 날, 그러게 이제 8월 이게 주일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교회 갑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렵니다. 이런 SNS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도 박지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글빨리 있는 거죠. 제법 권력 꽤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교회 간다니까 교인은 맞는 것 같아요.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간다는 교인이 저렇게까지 교인의 냄새, 하나님의 영광, 우리 신앙인의 자세 이런 것은 없고 정치구단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현실에만 매달릴 수 있을까? 참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인들의 신앙 자세는 어때야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의 신앙 자세가 저런 걸 볼 때에 그래도 지도자라는 우리 목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정체성은 뭐고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은 뭔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정보수장 아직까지 국정을 해서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박지원 정보수장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업로드합니다. 늘 얘기지만은 돈벌이가 위주가 아니고 우리 바르게 하고 진리가 바로 서는 보수가 바로 되는 이런 의미에서 많이 좋아요, 구독, 알림 좀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죠? 지금 유튜브에서 얼마나 교모하게 하는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럼 해보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냥 아무 상관을 하는 거는 뭔데 저처럼 입 바른 소리를 하고 현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자에게는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지혜가 오는지 아마 해본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좋아요, 알림, 구독 이런 거 많이 좀 해주세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또 대외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단결력이에요. 그거 한번 콕 눌러주는 그게 뭐가 그렇게 그죠? 물론 제가 잘해서 잘나서 아주 멋져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드는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로 솔직한 얘기로 저에게 100% 마음에 안 들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서로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은 구독, 좋아요, 알림 잘 눌러주고 잘 모르면은 집에 있는 애들에게 그죠? 물어보면 빠삭합니다. 세상 문자로 도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서 대공수사권도 없애버리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해버리고 이렇게 지난 7월 30일 날 정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러면 이제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정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라고 8월 2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느냐 하면은 석 달 가뭄은 살아도 사흘 장마는 견디기 어렵다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아내에게 애들과 가려다 폭우로 연기했습니다. 교회 갑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 대개 이제 정보원의 수장 정도 되면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비밀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동선을 공개를 안 하고 개인 일정을 공개를 안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박지원 씨를 어떻게든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국정원장 되는 사람이 개인 일정 동선 이런 걸 올릴 수 있나, 막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몇 시간 후에 교회 갑니다 하는 요건 싹 빼버렸어요. 교회 갑니다 하는 거는 싹 빼버리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성도를 보는, 그죠?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지금 갭이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지를 못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저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성도가 바라는 하나님은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깨비 방망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그 전설 잘 알죠, 그죠?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탁 튀어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탁 튀어나오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라 탁 튀어나오고, 우리 남편 진급해라 탁 튀어나오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시키는 대로 딱딱 응답해 주는 것. 성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뭐 하고 어쩌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오 할렐루야 아멘 뭐 야단 굽석을 벌리다가 뭐 성령 충만이다 뭐 성령 세례 받았다 야단을 하고 있다가 내 기도가 안 들어지고 내 아들이 서울대학 못 들어가고 내 남편이 직업이 안 되면은 에이구 예수 믿어봐야 아무 필요도 없네. 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되기를 바랐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정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우리와 약속한 언약.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언약이 뭐라고요? 베리트. 원어의 베리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베리트라는 것은 둘로 쪼갠다 이 말이에요. 둘로 쪼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중동 근동 지역에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뭐 중요한 문제를 두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동물을 그죠? 딱 잡아 동물을 딱 가운데로 딱 잡아가지고 가운데로 딱 둘로 딱 쪼개요. 예를 들어서 뭐 소를 잡았다. 소를 그러면은 둘로 가운데로 딱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는 거예요. 딱 쪼개어 가지고 천적에다 메어답니다. 그럼 둘로 쪼개서 죽었죠, 그죠? 죽은 동물이죠. 그 밑으로 오고 가면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벨리트의 어근입니다.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죽는다는 거,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겁니다. 그럼 무섭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약을 했는데, 비리ጥ를 했는데, 그걸 시킨 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천국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린다.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걸 못 구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걸 못 구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언약대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도들은 도깨비 방망이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돼. 교회당 키워주세요. 키워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내 시기대로 안 하면 필요 없어요. 목사도, 교회도, 하나님도, 주님도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 그게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래, 이 박지원 이분이 교회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다. 교회는 아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고 복받고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말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는 직분에는 주님은 분명히 구별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가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나 시골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나 똑같아요. 차별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다 아무나 상급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직분은 구별을 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딱 구별해가지고 12제자만 딱 뽑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덩치 키우기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당 덩치 키우기, 돈의 덩치 키우기, 내 명예의 덩치 키우기, 내 편안한 자리에 덩치 키우기, 내 알아주는 그런 일에 덩치 키우기. 그러니까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늘날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no cross, no glory 그러죠. 그죠? no cross, 십자가가 없다면 no glory,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광은 얼마든지 내 걸로 하려고 허덕지겁하고 눈이 버릇고 이마에 신장을 붙이는데 그 사람 보고 그래, 그 영광을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거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박지훈이 같은 똑똑한 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시골에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내가 올 때 내가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한 언약 그대로 비리트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을 내가 왔을 때는 보겠느냐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날 종말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참 기막히죠. 모두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박지원 같은 이런 참 그래도 알아주는 글빨개나 피우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바르게 한다면은 국가 운영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국정원장의 노릇을 하고 그런 정치인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의 하나님은 필요한데 이 언약의 하나님, 둘로 쪼개는 이 하나님,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도 보면은 뭐 그마다 그죠? 국회의원 뽑으면은 3분의 1 이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책이 하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벨리트 언약에 합당한 그런 법안을 뭘 하나 만듭니까? 이슬람 차별금지법 그렇게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도 꾸역꾸역 하려고 그러고 3분의 1이라 되는 그 국회의원, 크리스찬 국회의원 또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해요.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하고 빌리드 언약의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언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언약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언약에 의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를 건데 그래가지고도 천국 가서 영생복만 누릴 겁니까? 아니면 보험 들듯이 뭐 예수 믿음 뭐 어쩐다 그러니까는 해보고 또 예수 믿음 또 그래도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교회 나온다고 표 찍어줄 사람 몇 명 생길란가 싶어서 그래서 나오고 다닙니까? 하나님은 그거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비리떡 언약은 지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역사를 이루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참 진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애엠하는 여러분들이나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갑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만이라도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정신 좀 차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심정, 내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으려고 그러는가, 믿고 있는가, 믿는 척 하는가,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지금 행위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행위록에. 그래서 이 행위록에 기록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0.001%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 여러분들도 거룩한 척 기도만 하면 되지 그따위 소리를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럼 기도만 하면 되지 순교한 12제자는 뭐 병신 새끼들이 돼서 다 그야말로 막 뒤어졌습니까? 손장은 목사, 주기철 목사는 바보가 돼서 일제시대에 반항하면서 순교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그래요? 내 감정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째 그렇습니까? 정치 구다지라는 박지원 씨가 교회에 갑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박지원 씨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뭐 우리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뭐 SNS 뭐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면 해보고 뭐 그 정도로 하지 지방에서 뭐 알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이 페이스북 이걸 보면서 교회에 갑니다. 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높은 자리에 안 가도 좋고 나는 정말 저 최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예수 믿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기나 알고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그죠? 싫어해요. 저 목사는 까기만 하고.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복 받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도깨비 방망이만 외친다고 복이 되는 줄 압니까? 응? 그럼 옆에서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도깨비 방망이 화 만들어가지고 요게 좋은 것처럼, 그러면 아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복 받은 것처럼. 그렇지를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런 복은 얼마든지 받으세요. 얼마든지 받으세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만 외치다가 복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마귀가 다 보고 있다가 아하, 요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마귀가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요. 돈 벌고 출세할수록 예수하고는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내 시킨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 받은 줄 아는데,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기독교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말한 그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위해서 발부둥키는 그런 성도를 보겠느냐 한탄하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바로 외치는 두 증인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종말에 가면. 바르게 외치는, 저도 우리 막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식구도 다 그래. 아이, 그러다가 말이야, 뭐 어쩌고 고난 받고 뭐 어쩌고, 뭐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내보고. 그러나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일하에 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뭐 내 좀 편한다고 감옥 가기 싫고, 핍박받기 싫고, 뭐 그 하기 싫어서 주님의 진리를, 언약의 이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8월 15일 날 문재인 탄핵 8.15 천만 국민대회,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나오세요. 좀 깨달은 사람은 나오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거의 공사라 다 됐습니다. 지금 안 잡힌 공사라가 어디있죠? 수사파가 안 잡고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정부, 청와대, 뭐 공무원, 또 뭐 국회, 검찰, 경찰, 군인, 또 노동계, 뭐 어디 안 잡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있다가 도깨비 방망이만 외치다가 은양 어디 간지 없이 그렇게 살다가 김정은이 밑에 내려가 가지고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목사들, 성도들 처형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뭣도 모르고 뭐 낮은 연방제 외치던 저 똥개나 끼는 인간들 이용당하고 전부 죽을 거고 연예계처럼 그걸 우리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걸 눈에 안 보입니까? 그 정도도 내일 일이 다음 일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정도도 판단력 없어요? 요즘 75% 이상이 대학 나왔다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 대깨문들 참 8월 15일 12시부터 광화문 광장이죠. 서울 광화문 광장이죠. 다 나와서 외칩시다. 이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지금 국가가 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바로 깨닫고 바르게 살고 바른 국가를 세우고 살기 좋은 바른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줍시다. 물려줍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